네, 오늘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창세기 32장 이제 중간 정도까지 봤었고요. 오늘은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 있는데, 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꿈, 그 베델의 꿈과 그리고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씨름입니다. 그 야곱의 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인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을 보죠. 그리고 오늘은 야곱의 씨름은 어떤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진 이 사건인데, 이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야곱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는 이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축되어지느냐 하면 씨름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름을 통하여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 천적인 생명, 우리의 기질, 성격 또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 옛사람을 파쇄하십니다. 파쇄를 통하여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를 해요.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을 당할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야 되죠. 아멘. 자, 이것이 환경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은 환경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얼굴로, 분이엘로, 주님의 그 임재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환경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의 어떤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천연적인 기질, 성격 또는 천연적인 애호, 그 천연적인 기호,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파쇄하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야곱에서, 천연적인 존재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죠. 또는 하나님과 결혼자, 씨름한 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이스라엘로 이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2장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야곱은 그날 밤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이끌어 야복강 여우를 건너게 하였다. 야곱은 그들을 이끌어 시내를 건너 보내고 자기가 가진 것도 다 건너 보냈다. 야곱은 혼자 거기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예. 자, 야곱이 이제 혼자 거기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자신의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죠. 집으로 가는 중인데 씨름을 해요. 이 씨름은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지금 씨름을 하죠. 어떤 사람이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제 날이 셀 때까지란 말은 아주 오랜 시간을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뭐 저녁부터 그 다음 아침까지 했든지, 그래서 그 30절에 보니까 이제 해가 떠오르게 되죠. 씨름이 끝나니까. 그래서 밤부터 새벽까지 했든지 이렇게 씨름을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일생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또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 어떤 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 될 수가 있겠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교회의 어떤 지체가 될 수도 있겠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회사나 어떤 직장의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환경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씨름입니다. 나를 건드리니까 싫죠. 그러니까 다투게 돼요. 그 사람과 다투든지
나의 부모와 다투든지 아니면 자녀와 다투든지 이렇게 다투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나의 천연적인 생명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타고난 존재가 잘 안 드러나요. 좋을 때는 문제가 없죠. 우리가 좋은 사람을 생각하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보세요.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우리의 기질, 우리의 타고난 성질,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외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 우리는 이것을 고치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죠. 그리고 뭔가를 깨달으려고 해요. 물론 깨달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닫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깨달음은 우리 내적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반드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 주님의 그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이제 돌이키면 한 단계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말하죠. 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자, 신약에서 바울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을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느냐 하면 이런 씨름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닥쳐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린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존재 깊은 속으로 우리 존재를 돌이킨다는 거죠. 오 주여, 주여 다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의 명철과 저의 지혜와 저의 똑똑함으로 이러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주여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임재가, 당신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 주여, 다만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은혜를 저에게 공급하소서. 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반사한다는 말은 영광을 바라볼 때 이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영광을 본다는 말이죠. 예, 주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고, 이제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변화라는 것은 신진대사적인 생명의 변화예요. 외적인 행동의 개선이 아닙니다. 많은 천연적인 또는 종교적인 사람은 나의 행동을 좋게 보이려고 해요. 가정에서든 또는 교회 안에서든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자꾸 노력을 하죠. 이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다만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다만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아멘. 영을 다만 단순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변화하는 것이 변화예요. 아멘. 영광에 대한 각주, 9의 9번 각주를 한번, 아니요. 자, 9의 8번 각주 읽어볼까요? 변화에 대한 각주. 18의 8번. 고린도서. 18의 8번. 예, 변화돼요. 우리가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할 때 주님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의 요소를 우리에게 주입하신다. 네, 모든 요소, 주님의 요소를 우리 안에 주입한다라고 나오죠. 반드시 요소가 우리 존재 안에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분의 생명의 본질로 또 그분의 생명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의 외형을 갖게 된다. 네,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된다. 신진대사라는 것은 우리 존재 안에
나쁜 것은 배출되고 좋은 새로운 요소가 주입되는 것이 신진대사예요. 배출과 주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접촉할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의 그 타락한 요소는 배출되는 겁니다. 옛사람 요소는. 그리고 새사람,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가 주입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진대사적인 생명의 변화입니다. 아멘. 계속. 이것은 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변화되어는 우리가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변화되어라는 말은 이제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말하죠.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한 번에 발생해요. 그렇지만 혼 안에서 또 생명의 이런 변화는 일생 동안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겪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잖아요. 이제 씨름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뭘 경기를 한 게 아니에요. 씨름 경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기는데 한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말을 해요. 좀 더 나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 동료, 또 교회 지체들이 바로 이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날이 셀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전일생 동안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타락한 옛 존재를 파쇄하기를 원해요. 부서뜨리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는 부서지지 않으려고 지금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 와도요, 잘 안 변해요. 그냥 불평할 뿐이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불평과 원망을 할 뿐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어떤 계시를 볼 때 다만 불평과 원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죠. 자, 그리고 25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자,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서라는 말은 아주 고집이 세고요. 잘 안 부서진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네, 계속해서 어떤 핑계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다른 사람, 상대방의 어떤 그 잘못과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있지 주님께로 나 자신을 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엉덩이 뼈를 쳤죠. 네. 자, 엉덩이 뼈를 쳤는데, 자, 25절의 2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엉덩이 뼈. 주님께서 신체 중 가장 강한 힘줄인 넓적다리 힘줄이 붙어있는 엉덩이 뼈를 치신 것은 야곱의 타고난 생명, 곧 그의 타고난 힘을 다루신 것을 상징한다. 뭐요? 야곱의 타고난 생명, 타고난 힘을 다루신 것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신체 중에 가장 강한 힘줄인 넓적다리 힘줄이 붙어있는 엉덩이 뼈라고 말했죠. 그 다음. 이것은 야곱의 변화의 시작이었다. 네, 계속. 창세기 3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엉덩이 뼈가 어긋난 체험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천연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외적인 생활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타고난 생명, 곧 그의 내적인 타고난 힘은 이미 주님에 의해 다루어졌다. 이것은 야곱이 걸을 때마다 절뚝거린 것으로 상징된다. 종교의 방식은 사람의 외적인 행위를 바꾸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방식은 사람의 내적인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내적인 생명을 다루는 것이다.
자, 내적인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떤, 강압적으로 뭘 하라고 하거나,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하라고 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무섭기 때문에 뭘 하죠. 또는 군대에서도 이걸 해야 되니까 합니다. 이불을 잘 개거나, 칼같이 개거나 막 하죠. 군대에 있을 때는. 근데 군대를 제대하면 어때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인 행동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환경을 주는 것은 내적인 존재를 만지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존재를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라이프 스타디나 또는 성경 영적인 어떤 서적이나 또 성경 읽고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은 늘어났지 모르지만 우리 내적인 존재는 여전히 아주 강팍하고 아주 단단할 수 있어요. 고집이 세고. 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심지어 아주 유창하고 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의 그 타고난 기질과 그 존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네. 그 말은 변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성경을 많이 알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지를 못해요. 오히려 성경을 잘 모르는 갈릴리 어부들이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아는 그런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을 12제자로 삼지 않고 왜 갈릴리 어부들을 12제자로 삼았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학자들, 이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외적으로 성경의 지식이 많고 외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12제자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갈수록 많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적 존재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32장 5절에 보니까 엉덩이뼈, 이 엉덩이뼈가 우리의 천연적인 또는 옛사람의 그 어떤 생명을 부서뜨렸다라는 것으로 지금 상징되어 있습니다. 엉덩이뼈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그 모세에게 또 적용시켜 보면요. 모세도 천연적인 생명이 강했죠.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 자기 그 히브리인들,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이집트 그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모래 파묻었어요. 모래에. 그렇지만 그 일이 탄로나는 바람에 모세는 이제 도망을 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되죠.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모세의 그 천연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천연적인 모세의 그 지식,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배운 그 지식과 그 똑똑함, 그 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파쇄되어야 됩니다. 아멘. 야곱처럼. 모세는 그걸 자랑했을지 몰라요. 자신의 어떤 지식, 능력, 유창함, 이런 것들이 모세의 자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세를 도망가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80세까지 양을 치게 했어요.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가시나무 떨기는 모세를 상징하고 저주받은 타락한 사람이 모세를 상징하고 불꽃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았죠. 그래서 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만
모세의 그 능력은 사용하지 않는다. 모세의 지혜와 그 유창함과 그 지식은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불타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지만, 우리 자신의 천연적인 어떤 능력과 그런 생명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반드시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0세 때 이제 주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똑같은 원칙이에요. 지금 엉덩이 뼈를 쳤다는 것이.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반드시 부서뜨려야 한다. 아멘. 네, 그리고 신약의 예를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것은 정말 아버지로부터 온 계시였어요. 네. 그리고 또 17장에 보면은 주님이 변형되는 것도 봤죠. 이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죠. 주님께서 이제 다 잡혀갔을 때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제 자신이 살려고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상과 계시가 아주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가 파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천연적인 그 생명, 천연적인 똑똑함, 이러한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전히 자랑한단 말이죠. 자랑하죠.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고, 또 어떤 업적도 있고, 교회 안에. 네. 그리고 어떤 지위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자랑이 될 거예요. 그런 걸 꼭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이 사람과의 씨름이 길어져요. 그걸 파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자랑으로 붙들고 있어요. 자신의 천연적인 능력, 그리고 그 고상함, 또 친절, 사랑, 우리 천연적인 그런 온유함,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좋죠.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멘.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베드로는 주님께 그랬죠. 주님이 내가 뭐 죽고 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한테. 그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상을 보고 난 그 즉시 베드로한테 주님은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는 여전히 그런 이상과 계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 천연적인 존재를 십자가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아주 선하고 우리의 좋은 그 육체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육체로부터 나온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다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단순히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영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천연적인 그런 우리의 어떤 육체를 여전히 자랑하고 그걸 좋게 여길 겁니다. 자, 계속해서 26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보내주시오. 그러나 야곱이 말하였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야곱에게 물으셨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오?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물으셨어요. 야곱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죠. 근데 왜 물었을까? 그리고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야곱아,
넌 네가 야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발 뒤꿈치를 잡는, 여전히 자신의 천연적인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선을 하려고 하든 어쨌든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는 그 사람은. 야곱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천연적인 야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어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러한 것들을 우린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을 붙들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아멘. 자, 이것도 계시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걸 안다는 것. 자, 27의 1번 각주 볼까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는 야곱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즉 자기가 빼앗는 사람 야곱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네, 빼앗는 사람 야곱아, 넌 네가 야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신 겁니다. 자, 우리가 바로 다 야곱이죠. 그 다음 28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그대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요. 왜냐하면 그대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요. 자,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면 야곱에서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씨름을 통해서. 우리를 파쇄함으로, 엉덩이뼈,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타고난 기질을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자기 확신을 파쇄함으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16절.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믿는 이들,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이 규칙은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신약시대는 바깥의 문자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역사에 들어온 살아있는 그 영, 생명 주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 생명, 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훈련하고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즉,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것은 이 구약에 있는 구약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림자라는 것을, 예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에 있는 이 믿는 이들이, 그 영을 따라 변화된 믿는 이들이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기 자, 네, 16의 1번 각주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규칙. 새 창조물의 규칙, 곧 믿음을 통하여 그 영을 따라 생활하는 규칙이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생활로 삼는 것이며 규례를 준수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대조된다. 네, 그러니까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생활로 삼는 거죠. 삼일 하나님은 그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내주하는 그 영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아멘. 이것은 규례를 준수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대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16의 3번 각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각주도 읽어보겠습니다. 즉
참된 이스라엘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믿는 이들과 유대인 믿는 이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이고 믿음의 가족이며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규칙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집행한다. 그들은 야곱으로 예표됐는데 야곱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왕자와 승리자로 변화되었다. 아멘. 야곱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왕자와 승리자로 변화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이러한 이야기를 보고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28절을 방금 했었는데, 자,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요. 왜냐하면 그대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겼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진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졌어요. 졌지만 이 진 것이 이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져야 합니다. 아멘. 영으로 돌이킴으로. 자, 그 다음 29절. 야곱이 그분께 물었다.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물으? 라고 하시고는 거기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은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자, 30절에 보니까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라고 말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과 씨름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보았다. 자, 어떻게 보게 됐을까 하면 파쇄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 목표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도 보고 이 세상도 보죠. 그렇지만 우리가 파쇄될 때, 많은 환경과 이러한 것을 겪을 때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을 보게 돼요. 아멘. 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사물을 동시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흐릿하죠. 그렇지만 하나를 집중해서 볼 때 우리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천연적인 존재의 파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 하나의 예가 욥기를 볼까요?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죠. 자, 42장 5절.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자, 욥이 많은 어떤 고난과 환경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건강도 잃게 되고, 주님은 욥을 파쇄하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죠. 욥기를 보면 사탄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많은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마지막에 지금 한 말이 뭐냐면,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분명하게 보았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을. 그전에는 흐릿하게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귀로만 들었단 말은 이제 욥의 목적은 여러 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몬. 그 마태복음 보면 복음서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단 말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만 보게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죠. 욥도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나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 다만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놀랍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뭐 집회 생활도 하고 뭐 할 건 다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도 있지만 세상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많은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단일하길 원하죠. 다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만 있어도 나는 만족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파쇄가 됨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죠. 자, 분이엘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뭐, 엘이 뭐가 있죠? 다니엘, 임마누엘, 뭐, 엘이 많이 나오죠. 이 엘은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이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아멘. 자, 29의 1번 각주를 읽고 넘어갈까요? 성경에는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기 전에 야곱에게 왔다는 기록이 없고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고 난 후에 야곱을 떠났다는 기록도 없다. 이것은 야곱과 씨름하신 주님께서 야곱과 항상 함께 계셨고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어떤 사람, 야곱과 씨름한 이 어떤 사람이 왔다는 말이 없죠. 항상 함께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은 어떤 사람, 우리의 가족 또는 친구, 교회의 어떤 지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파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31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분우엘을 지날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고 그는 엉덩이 때문에 절뚝거렸다. 야곱이 분우엘을 지날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고, 자, 해가 떠올랐단 말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파쇄되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가지게 돼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파쇄는요, 결과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여야 합니다. 아멘. 그냥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파쇄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과 많은 환경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파쇄되었다고 생각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안 겪나요, 어려움을? 더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만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를 파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통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요소를 주입시켜서 우리 안으로 그 하나님의 요소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 그 변화된 결과가 뭐냐면은 그는 엉덩이 때문에 절뚝거렸다 이렇게 나오죠. 이 절뚝거렸단 말은 이제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절뚝절뚝 이제 걷게 되잖아요, 야곱이. 이것은 예전에 막 뛰어다녔는데 자신의 천연적인 확신과 그 어떤 강한 능력, 기질,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 달리고 뛰어다녔다면 이제는 쩔뚝거리며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전혀 자신에게 확신을 두지 않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그의 확신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신의 유창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성경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경력, 어떤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 자신, 다만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게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지위에 확신하지 말고 또는 어떤 능력에 확신하지 말고 다만 주님이라는 그분의 그 임재 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다만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날까지도 엉덩이뼈에 붙은 넓적다리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께서 야곱의 넓적다리 힘줄이 붙어있는 엉덩이뼈를 치셨기 때문이다. 네, 자, 오늘 창세기 32장 야곱의 씨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